2023년 6월 4일 하이브리드 3.0 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에 살고 있든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o
주님만을 섬기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소망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쟁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엿보고 싶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27편과 28편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7편에서는 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28편에서는 간청을 하고 그 이후에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시편의 흐름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간청을 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확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간청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 내가 주님께 지금 이 모든 고백을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순서, 어떠한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보통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또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그 기도가 무엇이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개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4가지 요소입니다. 기도의 4가지 요소를 그 이니셜을 따서 act라고도 말을 하는데 A는 adoration, 찬양한다라는 것이고 C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한다. T는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S는 supplication, 간구. 이것을 가지고서 act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요. 평상시에 특별한 일을 겪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런 내용을 순서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이런 순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아주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 힘든 일을 겪거나 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이런 순서가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갑자기 주님 앞에 환성을 올리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다 하고 다른 것들 다 빼놓고 그냥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 드릴 수도 있겠지요.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에 빠져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께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니, 내가 기도에 어떠한 문장을 가지고서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저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한숨 섞인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들만 기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실까? 조용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하라고 조언한다면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겠죠. 아마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결국 어떠한 조직적인 구성들만을 가지고서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 시에서 다윗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응답,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자신이 두려운 현실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4절에서도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떠한 대상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실을 저지르면서 또 그들이 벌받을 일을 분명히 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쩡히 있는 것 같고 다윗 자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니 자신을 그들과 함께 싸잡아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신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었지요. 시편 10편 3절과 4절에 보면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아기는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다윗 앞에서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도 그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시당하면 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그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왜 무시합니까? 어떠한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동경하는 그런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학위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돈도 가지지 않았으니까. 뭔가 세상적인 힘들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뭐 할 줄 알겠어? 때로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죠. 저런 외모, 저런 말투, 그런 것 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지 않으면 우선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늘 의심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분별하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나 자신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다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잘 배우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별력 없이 아무나 존경한다고,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이 그냥 누가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윗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다윗을 무시했던 사람은 다윗의 형제들도 그랬고 다윗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무시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6장 7절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하며 말하지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어디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 쪽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위에 있다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저 왕을 저주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자,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다윗이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시므이죠. 시므이가 그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셔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분노 때문에 갑작스럽게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그 말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다윗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지요. 시편 3편이 바로 그 고백이지요.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를 모욕했던 저 시므이라는 놈 가서 주님께서 뺨을 쳐주시고 일을 부러뜨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탄식하며 애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화를 낸다거나 마음에 흐트러져서 막 이상한 쌍욕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전심으로 탄식하며 애원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온전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시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4가지 정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범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1절, 2절, 6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갑갑함이 있으니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말 속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갑갑하니까 그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대상이 내 앞에 있으니 그를 향해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것이었죠. 나를 봐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들이 그저 속상하니까 꽥꽥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줄 대상이 바로 내 앞에 있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간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 매달림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가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주님께 간청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린다. 이게 현실이 다 끝나고 나중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가면 다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있거든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정말 마음이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은 지금은 아닌데 이미 이루어졌네.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본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믿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신승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에서도 고백합니다. 8절이죠.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나를 구별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렇게나 흐트러지거나 아무렇게나 쓰러지거나 낙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심을 믿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도의 대목에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백성까지도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사람이고 우리 백성은 바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의 기도에 함께 있어야 하는 모습이지요. 네 번째,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라고 말합니다.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데 내 눈이 지금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내가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고 살아갑시다. 그 인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 눈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으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언제나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항상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